너무 반듯하게 앉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힘을 빼고 앉지도 마십시오. 지나친 긴장감은 바람직하지 않고 약간 몸을 편안한 정도로 좌우로 움직여 보시고 앞뒤로 움직여 보시면 자신한테 편안한 자세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아예 없는 어떤 상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사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알아차림의 힘을 수행을 통해서 극대화하는 것 뿐입니다. 왜 그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나가는가 하면은 그 알아차림이 기본이 될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수행을 하기 전에 이 알아차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말하고 행동하고 나서 돌이켜서 볼 때 후회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때 그러한 말투, 행동, 마음가짐은 바르지 않았다. 이런 말이 상대편을 불쾌하게 했구나. 저런 말이 상대편의 행동, 감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겠다. 라는 판단을 나중에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돌이켜보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충분히 이성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왜 안 되었을까요? 그 순간에는 번뇌로 인한 감정이 충동하는 힘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자신의 습관에 의해서 같은 패턴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 그리고 미래에는 좀 더 지혜롭게 후회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의 패턴이나 말의 패턴, 행동의 패턴에는 어떤 습관적인 경향성이 작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아가게 되면 이 과거의 습성이 충동하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력입니다. 자신이 반복해서 닦아온 습성을 의미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습성을 반복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잘 내는 사람은 화내는 연습을 평생 하다가 죽게 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내는 성향을 평생 반복해서 갈고 닦습니다. 어리석음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객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또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는 알아차림이 작용하게 되면 지혜에 의해서 과연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차리십시오,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혜의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가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없다면 지혜는 작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일 중에 어떨 때는 화가 나서 마음속에서는 거친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났는데 그대로 표현이 되어진 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화를 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한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화를 내려놓았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때 일어났다라고 객관적으로 아는 지혜가 알아차림과 함께 작용하지 않게 되면 마음속에서 떠올랐을 때 어떤 보호막이 없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알 수 있는 알아차림이 작용하게 되면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화를 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화를 낸들 내 마음은 편안한가? 상대편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습관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씀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거창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러한 추상적인 거창한 지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당장 이 순간에 자신에게 알아차림과 지혜가 작용할 때 그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은 실천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편안합니다. 예전에는 안 괜찮았던 것들이 괜찮아집니다.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용서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 때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고 주의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상에서 마음 하나만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번뇌들을 편안하게 다스리지 못한다면 좀 더 큰 의미에서의 법의 이치에 대한 지혜는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거창한 법의 논리를 생각하기 이전에 단순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 사띠의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고 지혜가 이어지도록 했을 때
자신의 마음이 늘 평온해지는 사마디가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현실적인 삶도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의 이치에 대한 지혜도 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순간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때 수행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정말 자신의 목숨만큼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을 하지 않고는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정신세계가 피폐해져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수행에 대한 노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가치, 이 알아차림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자신의 생각과 언행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자주 숙고해 볼 때 수행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을 시작할 때의 신심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수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습관에 의해서 코의 호흡이나 배가 부르짖음 혹은 몸의 감각을 분명하게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상태를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특징을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역할은 오직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 역시 마음의 역할입니다. 대상을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느끼는 그 속에는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고요한 상태를 감각적으로 경험해도 좋다고 집착을 하게 되고 혹은 몸의 긴장감이나 호흡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면 싫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대상 쪽에 밀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훨씬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알아차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코의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호흡에 밀착해버리면은 호흡이라는 그 대상 하나밖에 보이지 않고 호흡을 감각적으로 대상 쪽에서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그렇게 알아차림하게 되면 이 호흡을 아는 마음 쪽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호흡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좋다 싫다 분별하는 이 마음 자국 역시 그 순간순간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띠의 정의를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띠의 정의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을 잊지 않는 것이고 선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느끼고 있어야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이 생각 속에 빠져 있지 않고 혹은 보이거나 들리는 바깥 대상들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이 순간에 단순하게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알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도 알 수가 있고 서늘하고 혹은 더운 느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우리 몸에서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차고 더운 성질 역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리 역시 매 순간순간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인다는 사실 역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때 보이고 들리고 냄새가 맡겨지고 온몸에서 일어나는 차고 더운 성질,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움직이는 성질,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여기저기로 주의가 기울어지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바로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상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아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 순간순간 깨어있는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의 삿대의 알아차림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혹시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만 알아차림을 해서 그 괴로움을 내려놓으면 이 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통장 속에, 지갑 속에 돈이 없으면 돈을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까? 평상시에 모아두지 않으면 돈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평상시에 이 알아차림의 힘이 저축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알아차림이라는 지혜라는 진통제를 꺼내서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마음은 어떤 습관, 경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도 바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상태 역시 마음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행을 위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한 세월이 얼마이고
노력하지 않은 세월이 얼마인지를 한번 잘 숙고해 보십시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아차림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살아온 습관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충동하는 대로 번뇌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아차림을 키우기 위해서, 지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평상시에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산책길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수행을 실천해보고 노력해본 분은 그래도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이해한 만큼, 할 줄 아는 만큼은 마음의 습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수행의 가속도가 붙게 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네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습관이 바뀌고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조금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가장 먼저 수행에 대해서 바른 정보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에 대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본 분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바르게 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받을 수 있다면 시행착오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정보를 듣고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면 끊임없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일이 너무 바쁘고 급하기 때문에 혹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일상에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처음에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사띠의 알아차림을 챙겨야 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띠가 있는 순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알아차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작용합니다. 혹은 이 알아차림에 대한 확신, 가치를 아는 지혜가 작용합니다. 혹은 조금 전까지 알아차려왔던 습관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도 알아차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 처리를 하면서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알아차려야겠다는 절박함보다는
직장 생활이, 그 순간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순간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그 순간에는 우선 알아차림은 안 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직장에서의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혹은 사업상의 그 일, 인간관계에서의 그 대화를 잘못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에서의 힘든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상태가 극도로 심각해져서 심리적으로도 몹시 불안해졌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얼굴 경련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생각들이 언뜻언뜻 말로 그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통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살아가다가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과감하게 일정 기간 휴직을 하고 수행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수행을 하러 오기 전에 생각은 자신이 이렇게 힘든 것을 직장에서의 주변 사람들, 상사, 너무 많은 일,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수행을 시작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듣지 않고 제 스스로 이것을 터득했다면 전 아마 어떤 거창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음의 짐을 결정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깨달음은, 그분이 깨달은 깨달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모든 것이 다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대상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의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괴로웠던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던 겁니다. 상대편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괴롭혔던 겁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법문을 듣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문은 듣지 않아도 들립니다. 법문 소리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없이 법문만 듣게 되면 법문의 개념적인 측면만 알아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 있게 되면 법문의 내용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알아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몸이 앉아있는 느낌도 알 수가 있고 편안한지 불편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고 싶은 하는 그러한 충동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대상입니다.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공감하고 혹은 부정하는 생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은 다 마음입니다.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대화를 하면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되는 몇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반응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분들은 그 대화 자체에 몰입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마음 상태가 편안한지 알아차림이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상대편과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알아차림도 유지가 되면서 좀 더 적당하게, 좀 더 바람직하게 혹은 좀 더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고 상대편의 말에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일 처리할 때의 알아차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보는데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사용해내야 하는 직장 생활에서 일 속에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주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가고 오는 속에서 움직이는 속에서 단순한 상황 속에서 알아차리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언뜻 알아차림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거친 마음들이라든지 성급한 마음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는 시간 중 하루 예를 들어서 8시간이나 10시간 이런 시간을 직장 생활에서 일 속에 투자한다면 그 시간 내내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단 1분 알아차림은 할 수가 있습니다. 1분이 아니라면 30초, 30초가 안 된다면 단 10초라도 이 순간 마음이 성급한가 성급하지 않은가,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은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장소를 바꾼다든지 차 한 잔을 마신다든지 걸어가는 상황이라든지 움직이는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짧은 상황들 속에서 언뜻 자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알아차림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일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보는데 좀 더 능숙해지고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붙게 되면
직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도 알아차림이 이어지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띠가 있는가 없는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선은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부터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아침을 준비하고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씻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마음을 자꾸 수행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일부러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알아차림이지만 수행에 대한 생각을 그 순간 일깨워 주는 것만으로도 알아차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림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알든지 이 순간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각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습관을 자꾸 들여보십시오.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다가 놓치게 되는 주된 원인은 바로 번뇌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원인이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의 외부에서 보고 듣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몸으로 느껴지는 촉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것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을 생겨나도록 원인을 자꾸 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중간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적정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번뇌로부터 점점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깨끗이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트라우마라는 말을 합니다. 과거에 개로부터 충격을 받았거나 물린 기억이 있거나 놀란 기억이 있는 사람은 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그 일 자체는 과거의 그 순간에 끝이 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순간 새로운 고정관념을 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로부터 물렸거나 놀란 기억 그 자체는 과거의 그 한순간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개는 언제라도 나를 물 수 있는 존재이다. 또 나를 물지도 모른다. 개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남은 평생을 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개가 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 때마다 마음이 평온할까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자신이 개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걔는 싫어해야 될 만한 대상, 두려워해야 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고정관념을 짓고서 그 생각을 믿어버린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무조건 걔를 좋아해야 한다거나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걔를 가까이 하건 가까이 하지 않건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러한 조건이 형성될 때마다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원인이 현재 순간순간 조건이 형성될 때마다 새롭게 그 생각을 믿고서 또 따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과거의 그 일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정관념이 자신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인가, 괴로워해야 될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싫어해야 할 만한 사람이다. 싫어하는 것이 옳다라고 고정관념을 짓게 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싫어집니다. 자신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고정관념을 짓고서 그것을 믿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은 끊임없이 자신의 언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아주 많은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설령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집착하게 되면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물이 귀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쉽게 낭비하는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수돗물을 줄줄 틀어놓고 넘쳐가게 내버려 둔 채로 있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가서 자기가 가서 물을 끄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물을 틀어놓을 때마다 끄고 다녔다면 그 상대편의 기분이 다 편안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이 생각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못 견뎌서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번뇌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이는 대로 수돗물을 끄고 다닌다 한들 세상에 습관적으로 물 틀어놓고 사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나요? 그렇다고 세상에 물이 고갈될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 고갈을 막을 수가 있나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갖추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서 판단할 때는 그 일을 해도 편안하고 안 해도 편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자신의 일이건 다른 사람의 일이건 관여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상대편의 감정도 거스르지 않으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정해둔 많은 고정관념들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고정관념들을 혹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혹은 상처받았던 일들, 혹은 후회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 숙고하고 그것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익이 있는 일인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은 편안한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단지 마음일 뿐이다. 아직은 생겨날 이유가 있다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미움이 남아있다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문제 삼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려놓아도 번뇌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중간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순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과거에 있지만 지금 현재에 그 기억이 떠올랐을 때 괴로운 것은 과거의 그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그 일에 대해서 그 기억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과거를 원인으로 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원인에 대해서 숙고해보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과거에 대한 것이 점점 더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아직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단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대상일 뿐이라고만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아차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원인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집착이 놓여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원인을 꼭 그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으로 움켜쥐고 있게 되면 지금 현재 순간순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새롭게 일으키게 되지만 그것은 또 현재는 미래의 원인을 심는 것입니다. 미래에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 순간에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미래에는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뇌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갈망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겨나는 그 자체가 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좀 더 심오한 법의 이치에 대해서는
지혜가 성숙되어지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이것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은 몸과 마음에서 그리고 주변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과거에 심어진 원인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은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번뇌로서 다시 한번 반응을 한다면 미래에 번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되고, 지금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로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미래에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생겨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그 가치를 판단하고 숙고해 볼 때 이해한 만큼 와닿게 될 것입니다.